할렐루야. 오늘 11월 9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 앞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참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며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의 그 위로와 그 평안이 다시 회복되는 나라로 주님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주님, 우리나라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 다시 한번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또 주님이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많은 문제들이 주님 있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그 문제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주님을 먼저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풀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주일에는 다시 세우는 언약 공동체라는 주제로 에스라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는 참 기쁨으로 또 은혜로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그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해 가셨는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회복하실 건지 그 블루프린트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은혜로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호세아서 6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던 동일한 본문입니다. 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지난번에 살펴보지 못한 구절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야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멸망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호세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뭐였죠? 이스라엘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나요?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우리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 인애로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습관, 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 6장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3절에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찢으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마음으로 또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제사도 종류대로 다 있었고 또 절기도 종류대로 다 지켜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마당만 밟는 예배, 입술뿐인 예배라고 오히려 혼내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었죠?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지 그 이유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들의 삶에 종교적인 행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그 찬사와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인데 그저 습관적인 종교적인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거를 좀 오늘날로 넓혀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일날 그냥 그저 아무런 기대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주일날 와서 여기 앉아서 머릿수 채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우리 어떠한 기대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 됐으니까 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예배가 타락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예배의 대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여야만 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동시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멜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자기 남편, 호세아라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도 사랑했지만 결혼도 했지만 다른 남자들과 많이 바람도 피우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떠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도 사랑하고 또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고멜처럼 딱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멜을 사랑하라.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많은 예배의 대상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슬람 종교를 가지거나 불교의 부처를 믿거나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오늘날로 이것을 풀이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일에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실제로 삶을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마 가장 비슷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말로는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논리,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칙들을 따라 사는 게 아마 여러 대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공동체에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서와 또 에스라서를 보면은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가 70년 후에는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했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주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럼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니까 거기서 70을 빼면 몇 년이죠? 586년에서 70년을 빼는 거니까 570년 후니까 51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전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니까 70년 후면은 586년에 70년 후면은 516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70년을 해석하는 것이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70년을 실제 70년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그 완전수로 이해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70년이 실제 70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70년이라고 이해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86년에서 70년 후니까 516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우리 주일날 살펴보고 있죠. 고레스 칙령. 그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돌아왔던 연도는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돌아온 연도는 70년 후가 아니라 4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48년이 지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70년이 틀린 걸까요? 70년이 맞지 않았던 걸까요? 516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516년에는 우리 에스라서 3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그 51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던 해입니다. 즉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너희가 끌려간 지 70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고 70년 후에 벌어진 일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돌아와서 집을 짓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것보다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참된 회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내가 돌아와서 나의 집을 다시 만들고 나의 다시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것보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예배당이 다시 지어지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참 예배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참 예배가 무엇인지 짧게 두 구절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2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 하나인데 이게 너무 깊어서 이 말씀을 다 하려면은 오늘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면은 그냥 좋은 말 하나보다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방향과 길을 제시하는 말씀들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 또 참된 제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너무 중요하고 길어서 제가 다 다루지도 못했고 또 이미 박민호 목사님께서 또 주일날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이 정도만 짧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선포하신다는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그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일날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관해서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전 이번 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예배의 자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것을 좌절해서 낙심하고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또 우리의 향유와 옥합으로 예수님 앞에 그 향유와 옥합을 깨트리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형식이나 우리의 삶의 그런 의식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인애의 마음,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가 더 밝히 드러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마다 그 빛 앞에 우리의 그 추악한 모습이, 우리의 죄성이 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에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빚을 탕감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당연히 더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은 빚을 진 자겠죠. 우리가 바로 이 더 많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에 더 감격해서 엎드려져서 그 은혜를 높여드리고 예배한 그 은혜 앞에서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시는 분들을 보고서 아니, 저 사람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렇게 매주 이렇게 회개하는 거야.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회개하는 거야. 저렇게 눈물이 많은 거야. 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인가 보다.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 말기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사역 초창기에 자신이 사도임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말기에는, 물론 사도임을 강조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사역의 말기에는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 앞에 자신의 죄들이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회개하는 분들을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죄가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는 우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예배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배 한 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 한 번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참된 예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배도 있지만 또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관해서는 몇 달 전에 박민우 목사님께서도 이미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참 좋았던 점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참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또 어떻게, 어디서 기도하셨는지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얼마 전 설교에서 나눴듯이 어떤 거였죠? 한적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먼저 개인적인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개인의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호흡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 기도를 통해서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들 다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주로 하죠? 다들 주세요, 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주세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부모님께서 저희 남매를 재우시고 어렸을 때 우리 남매를 재우시고 항상 밤에 철야하러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혹시라도 제가 중간에 깨면은 그 밤에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미국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때는 다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희를 재워놓고 이제 부모님이 항상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나중에 커서 이제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때 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셨어요? 부모님, 엄마, 아버지 그때 왜 이렇게 절박하게 우리 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놔두고 그렇게 철회하러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가 우리나라 IMF 시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있고 또 집이 담보로 넘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그렇게 새벽마다 가서 철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절박할 때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있을 때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자 작정했을 때 뭐 정말 이게 주리를 트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자라는 이런 좀 도전이 생겼을 때 2시간이 쉬운 일이 정말 아니더라고요. 정말 1시간은 솔직히 와서 본당에서 자고 졸기도 하고 또 막 주리를 틀고 나머지는 그래서 막 정말 기도하는 시간은 막 30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 안에 그런 필요들이 보였을 때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내 안에 생명력이 없어지고 또 여기서 어떻게 렌트비를 내야 하나, 어떻게 경제적으로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하나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점은 시작은 그렇게 나의 절박함으로 나의 필요로 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담아주시고 그 기도를 성숙하게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인데 요즘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주님, 제가 정말 바라는 거 한 가지는 그 시편 27장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구하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제가 깨닫고 그 위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주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기도가 자라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제 입에 담아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맛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어떨 때는 또 집에 가서 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평생 그 기도의 맛을 알지 못할 뿐더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평생 그냥 뭐 식기도만 아니면 또 대표 기도만 이렇게 하고서 하는 그렇게 그런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주님, 아멘. 자,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도는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개인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을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구절을 한번 또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세요 주세요, 비록 동기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늦은 비를 오순절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호세아서 6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회복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캐피탈 힐 철치라는 그 남침례 교단의 아주 유명한 교회에 초청받아서 그 스텝 미팅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충격받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스텝들이 그 풀타임 스텝 그 목사님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그 옐로우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옐로우 페이지, 그 성도들 이름과 기도 제목이 적힌 옐로우 페이지를 들고 와서 돌아가면서 자기 구역별로 자기가 맡은 담당별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씩 기도해봤자 기도 제목 읽는데 한 15초 정도, 10초에서 15초 정도 걸리겠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15명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기도하니까 그 옐로우 페이지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다 커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스태프들이 회의할 때마다 먼저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그 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저는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거 보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또 놀랐던 게 두 번째는 저녁 예배를 하는데 저녁 예배의 모습이 참 특이했습니다. 저녁 예배 때 주로 무엇을 하냐? 기도 제목에 있는 성도들이, 특별한 기도 제목에 있는 성도들이 미리 신청을 하고 나와서 그 사연들을 나눕니다. 결혼하는 사람, 아픈 사람, 대학 입시를 앞둔 사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눕니다. 그럼 기도 제목들이 끝날 때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누가 기도할지 그 자리에서 정해줍니다. 이 기도는 누구, 이 기도는 누구, 이 기도 제목은 누구,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쉐어링이 다 끝나면은 바로 마이크를 돌려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기도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다 같이 그 기도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스태프들이 전 성도를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기도하고 또 주일 저녁 시간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인지 알겠더라고요.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아직 이렇게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제게 오셔서 한 번은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열변을 아주 토하셨습니다. 자기가 기도 부탁할 때마다 자신의 세 자녀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렇게 몇 년을 거의 10년 가까이 자기가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교회 가운데 자신의 그 세 자녀의 이름조차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저부터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께 그 앞에서는 네, 그렇군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뭐 몇 번 기도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서 깨닫고 나서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해서 그분께 사과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나누는 에스라서의 말씀도 어떤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 일들을 저절로 이뤄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먼저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진짜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공동체를 회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게 조금 아니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로 2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내가 이렇게 2주 만에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학교 공부하랴, 또 저기 캐피탈힐 철치 갔다 오랴, 참 많은 일들이 있어서 2주 만에 설교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2주 만에 설교하니까 조금 익스큐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마음이 사실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한 가지 공통된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 절박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누가복음에는 참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그 나왔던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은, 회개하고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나가고요, 또 자신의 친구와 가족들을 데려왔던 사람은 그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이 없이 또 말씀을 준비했던 저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호세아서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절박함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에스라 시대처럼 주님의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을 또 개인들에게 주님의 생명력과 주님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주님께 주님 나아가고 주님 변화받을 수 있는 그 주님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과 주님 부흥의 계획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계획이 하나도 주님 쏟아지지 않고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주셨던 그 말씀들이, 또 주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 하나도 쏟아지지 않고 전부 다 주님 회복되고 주님 성취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의 기도를 담아주시고 우리 주님 입술 가운데 주님의 예배를 담아주셔서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로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인애로 인하여 햇새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주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참된 기도를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 담아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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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